성경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침들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깨닫고 이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리키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디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동역자이고 그레데 지역을 목회하는 디도에게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매우 실질적인 조언과 지도와 지침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레데 지역의 각 도시마다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이러한 바울이 설명한 아주 분명하고 올바른 기준을 가진 그런 자들이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감독으로, 같은 말로 장로로 세워져야 될 자들이 이렇게 매우 선명하고 그리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레데 지역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다,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때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그들에 맞서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그런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사도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런 장로, 감독, 목사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9절하고 10절 사이에서도 가르라고 하는 헬러,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9절 윗부분에서 이러한 덕목과 자격을 갖춘 장로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1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올바른 장로와 감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정확히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복종치 않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리고 마음을 속이는, 특별히 할례자로부터의 많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큰 회방의 세력들은 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주의가 왜 복음과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공허한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을 짓거리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믿는 잘못된 율법주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속이는 자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바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합당한 일꾼을 목사와 장로로,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이런 이단이나 비의 진리에 맞서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수호해야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제 논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상교회는
이러한 거짓된 복음과 변질된 비진리의 도전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어느 시대건 간에 그런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하게 세워진 목사, 장로들에게 주어져 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한 파상적인 영적인 공격을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최선봉에 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겁니다. 지상교회 안에는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처럼 성경과 성경의 권위에 불복종하고 진리가 아닌 허황된 공허한 말들을 떠벌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된 길로 미혹하는 자들이 지상교회 안에는 어느 시대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지상의 가시적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진 자들과 탐욕스러운 자들, 싸움을 일삼는 자들, 악담하는 자들, 그리고 부정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반드시 많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100% 이노센스, 100% 순결한 그런 곳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경건한 의의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약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들의 세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교회를 흔들고 위협할 정도의 세력으로 막강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들을 침묵시켜야 한다. 그들은 모든 가정을 뒤집어 엎는다. 부끄러운 이들 때문에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을 막는다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바른 복음을 가로막는 유대주의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한 그 잘못된 영향력이 교회 안에 확대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라는 그런 말이죠. 교회는 공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을 떠벌리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공권을 가지고 그들을 권징하고 치리하라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으라. 복음이 아닌 것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유포되지 못하도록 그 가증한 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진 목사와 장로와 감독들이 그런 것들을 저지하는 일들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책임이 당회에게, 장로교 같으면 당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당회 장로와 목사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문제가 더 확산되고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1장 9절에서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했고 3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추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가서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1대1로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증참케 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증거하고 그 일에 참여해서 분명히 내가 이 말로 이 사람을 권면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수용했다, 수용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제 교회 당회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성도가 이런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서 권면했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를 불러서, 당회가 그를 불러서 권합니다. 권징을 하고 치료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그 말도 듣지 않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유명한 말씀은 바로 이 권징과 치리에 관련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진리에 거스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것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려 할 때 그가 누가 됐든 간에 반드시 그를 저지하고 그 입을 막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막지 못하고 그러한 거짓된 말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개혁파 청교도를 추구하는 목사들은 파이터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성경이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에서 떠벌리는 것을 참을 수 없는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개혁파 목사들이에요. 그들의 입을 닫게 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목사에게, 장로에게, 감독에게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런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러다 말겠죠. 좀 두고 보죠. 뭐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데도 그것이 이단이라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울지 않는 거죠. 강력하게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해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목사와 장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믿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두날개 김성훈 목사에게 호소합니다 하는 호소문 올라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50명 가까운 목사들, 장로님들이 다 이름 적었습니다. 우리는 김성군의 두날개 운동이 중단돼야 된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서 두날개가 시행되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구나. 깨닫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 우리가 욕먹기 싫고 고소당하기 싫어서 두날개를 하든지 새날개를 하든지 날개 달고 날아가든지 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는, 여러분들은 상관없고 목사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못마땅히 여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과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입을 닫게 해야 하는 일은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잖은 척, 그냥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미온적인 비굴한 태도는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비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교회가 용인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용인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진리와 비교리로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린 일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 이것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왜 막아야 합니까? 그들은 이러한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된 영적인 지도자들의 특징,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후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 특징, 음란함과 탐욕적인 것이다. 물질에 대해서 탐하고 모든 속임으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터는 다 싹꾼들입니다. 또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이단적인 가르침을 행하죠.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제도와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거짓된 자라는 증거예요. 문제는 이런 말들이 상당히 힘이 있고 파급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거기에 미혹돼서 패가망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지극히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반면에 당시 거짓 교사들은 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떠했습니까?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재물을 갈취해가지고 대단한 어떤 그 세를 누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사상을 이용해가지고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거 해서 성도님들 알고 많은 헌금을 바치게 해서 다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이런 싹군 같은 짓들을 서슴지 않는 자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에 미혹돼서 교인들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피를 빨아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이런 목회자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거 없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사악한 영적인 지도자로 위장한 자들을 철저하게 교회와 성도로부터 지켜내야 될 책임이 목사, 장로, 감독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그들로부터 그들 자신의 어떤 선지자가 말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다. 악한 짐승들이다. 게으른 대식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레데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로 인정받는, 바울이 선지자로 인정한 게 아니고요. 그레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거기서 상당한 어떤 유지 내지는 어떤 뭐 철학을 가르친 사람이나 그들이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으로 떠받드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갈했느냐? 한마디로 다 도둑놈들이다.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다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탐욕적인 한마디로 다들 좀 이 그레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들 가운데는 그레데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도 있고 또 장로를 세울 만큼 신실하고 탁월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에 능했고 심지어 악한 짐승이라고 비유될 만큼 성품이 악했던 자들로 보입니다. 탐욕적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도가 목회를 하는 그레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곳에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착하고 교양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세워져야 될까요? 천만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레데 지역처럼 사람들이 악하기 이를 데 없고 게으르고 탐욕으로 가득 찬 악한 짐승 같은 그런 자들이 사는 곳에서도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왜? 거기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잘 넘어가고 쉽게 타락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돼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로 넘쳐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레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대가 목회해야 될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사람들, 믿음이 쉽게 뿌리내리기 어려운 토양의 사람들, 때로는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는 각오를 하고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바른 복음을 외쳐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권하고 있었던 거죠. 참 이런 목양의 환경은 목사에게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참 저의 경험상으로도 절대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목양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해라 하고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거칠고 악하고 탐욕적인 그레데인들, 그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이 증거는 참되다. 그 이유 때문에 너는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라.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건전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그 어떤 선지자의 인용한 말을 이건 거짓이 아니다. 참된 얘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의 입을 막으라. 그 다음에 어미 꾸짖으라. 어미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사람에 따라서 목양의 방법을 달리해야 됨을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친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아주 신사적이에요. 목사가 설교만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다음부터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열렬히 막 삶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순종적이고 온유한 그런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가르치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레데 사람들처럼 또 그곳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처럼 악하고 강팍하고 탐욕적이고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목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보다 강력하게 목양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입을 틀어 막아라. 여기서는 어미 꾸짖어라. 어미 꾸짖어라. 그래서 그들을 바른 진리로 이끌어 가라. 분명하게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5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엄히 훈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뭘 가지고 나갔어요? 매를 가지고 갔죠, 바울은. 왜? 뒤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너희 중에라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아비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어머니를 취해서 음행을 저질렀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저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엄히 꾸짖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하고 음행을 저지른 그런 악한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너희는 뭘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악한 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교회의 영적 순결과 거룩을 지키지 않고 그런 악한 자가 버젓이 교회 안에 있도록 방치했느냐? 그것을 사도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줌이 마땅하다. 사도는 냉정하게 그를 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은 버릴지라도 그의 영은 그 가운데서라도 그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혼이라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아웃이다.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회 안에 머물 수 없다. 내쫓아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했던 사도가 너희 중에 내쳐버려라. 성도 하나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출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를 사랑해주고 불의와 불법을 눈감아주고 어떤 악을 저질러도 교회를 어지럽게 해도 다 용납해주는 곳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방치되었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사람들은 거칠고 무례하기 짝이 없고 얼마나 큰 죄들을 교회에서 자행하는지를 똑똑히 보셨잖아요. 그것은 목양의 실패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양의 실패입니다. 그런 교인의 영적인 패역함도 문제이지만 교인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회 중직자들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당회, 장로와 목사의 무능과 영적인 직무유기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로는 치리하는 직분이 주어져 있는, 저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이고, 이제 장로님,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은 치리하는 직분이 주어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위로와 격려와 용기, 사랑의 돌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로에게, 목사에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용인하고 묵인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면전에서 악을 향하는 패역한 참남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엄히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징계하고 채찍으로 쳐서 그 무지함과 강팍함을, 그 악을 그 영혼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수술대에 올려놓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이 들어붙어서 찌고 자르고 째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 살려내겠다고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수술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되고 엄히 꾸짖고 치리하고 징계하고 교정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러한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냉정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묵을호인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양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북돋움으로 목양을 해야 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엄중히 꾸짖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치리를, 권징을 가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목사와 장로는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목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14절에 유대인들의 신화들에,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사람들의 계명들에 전념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훈계를 통해서 장로와 목사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에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어리석게 그 길을 계속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권고하고 경책하고 교훈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교회 운동들에 대해서 나를 세워서 비판을 하고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거짓된 종들이 무지한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것을 좌시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을 뿜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계명을 쫓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지혜로우면, 명철하면 교회와 양떼가 안전한 곳이고,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게으르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떼와 주님의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독초를 먹기도 하고 썩은 물을 먹다가 양떼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넘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관심 속에 네 발 달린 짐승은 발을 하늘로 쳐들고 서너 시간만 있으면 위에 가스가 져서 죽어버립니다. 양들은 이 발의 구조가 몸에 비해서 빈약해가지고 웅덩이 같은 데 넘어지면 지 힘으로 절대로 못 일어나요. 내버려두면 그냥 위에 가스가 차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목자가 발견해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양떼들이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는 그레데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장로를, 감독을, 목사를 세우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들의 말에 상당수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원체 그 지역 자체가 사람들의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과격한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입을 틀어막아라. 그 다음에 또 어미 꾸짖어라. 뭘 그런 걸 사도께서 가르쳤을까 싶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과격하지만 그 모든 이유는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영혼들까지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칼을 꺼내서 그 말씀에 검을 휘두르면서 수술하고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가야 된다고 사도는 디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이런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있는 목사나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지도자들은 모두 다 이 디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기준,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